구약성경 잠언 3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느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느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1절에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곧 31장은 느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느무엘은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느무엘, 하나님께 속한 자, 참 좋은 이름이죠.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지은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여기에서도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이라는 말에서도 느무엘 왕의 어머니는 참 독실한 그러한 신앙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사무엘을 낳은 한나처럼. 사무엘상 1장 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는 생사화복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서원 기도로 낳은 사무엘, 참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위대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느무엘 왕의 어머니의 서원 기도, 그 서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 느무엘 왕을 낳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어머니가 된 것도 영광이요, 왕의 어머니가 된 것도 그 어머니들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존귀한 자식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소원대로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그의 소원대로 아들을 낳아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되게 했어요. 이 노무현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그 아들에게 왕의 권력으로 행사하지 말라. 혹시라도 잘못된 왕도의 길을 걸을까 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자문입니다. 낳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낳고 자라는 과정에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양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의 훈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어머니가 계시고 저처럼 74입니다만 늙었어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97세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나의 어머니는 영원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목사 3명을 낳으셨어요. 오늘 또 5째는 목포에서, 6째는 광주에서, 저는 부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모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것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본능입니다. 모든 어머니에게 다 모성애가 있지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들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그 모성애 이상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구원하시는 주의 성도들, 모성애 그 이상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첫째로 요게벳의 모성애를 볼까요? 바로왕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왕명을 거역하고 석 달을 숨겨 키웁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지요. 왕명을 거역한 것은 요게벳의 모성애입니다. 요게벳의 모성애는 자기 생명을 건 그런 모성애였어요.
모성애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창기의 모성애. 창기도 모성애가 있습니다. 두 창기가 한 아이를 한 날 한시에 한 집에서 낳았어요. 한 창기는 그 아기, 자기 몸을 아기에게 얹혀서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참극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웁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열왕기상 3장 25절에 칼로 솔로몬이 판결 내립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누어 주라.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 아들을 칼로 반으로 놓으라는데 자기 아들이 칼에 맞아 죽겠는데 그 마음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성애예요. 왕께 아뢰되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모성애입니다. 친목 아닌 창기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아내 자식은 죽든지 살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식은 정말 모성애가 불붙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로 나이성 과부의 모성애입니다. 독자를 낳았는데 독자와 같이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메고 가는데 그 뒤를 따르며 슬피 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울지 말라. 얼마나 애처로웠으면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 죽은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죽은 자식이라도 모성애는 슬퍼합니다. 이것이 모성애입니다. 그렇다면 부성애는 없을까요? 성경에 부성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부성애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상인에게 팔아먹고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서 아버지가 가져왔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12아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했는데 창세기 37장 33절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34절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며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것이 부성애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토록 슬퍼하며 애통하며 아니 수울로 내가 죽어 아들에게로 가겠다. 그것이 부성애예요. 또 다윗의 부성애 볼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나 봐요. 그러나 부성애는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장군들이죠.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14절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어요.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역시 모성애나 부성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성애.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있지요.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만 20절에 오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서 보면 집을 나간 그 자식이 타국에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고대한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아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 돌아올래? 그냥 자기 아들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는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부성애예요. 돌아오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정말 반가워하는 그 부성애. 그리고 집에 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부성애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욥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서 자식들의 생일이면 다 함께 모이게 잔치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습니다. 자식이 그럴까 봐. 여기에 느무엘 왕의 어머니도 왕이 된 아들이 그릇된 왕도의 길을 걸을까 봐서 이러한 교훈을 준 겁니다. 부모들은 이와 같이 어머니는 모성애, 아버지는 부성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느무엘 왕 어머니의 훈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항상 코를 훌쩍거립니다. 1절에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을 훈계할 때에 매우 신중한 훈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정말 아들에게 신중하게 이와 같은 훈계를 해요. 아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훈계한 자문입니다. 그 누구의 훈계보다 어머니의 훈계는 진실합니다. 어머니의 훈계는 진실이에요. 첫째,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왕들이 여자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망한 왕들이 많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다윗이 한 말씀이에요. 여자로 인하여서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단 한 가지 다윗에게 죄가 그거였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이는 고살죄까지도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죄, 우리아를 고살한 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부끄러운 일들이 다윗이 그대로 봤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칼이 그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했어요. 누구로 인하여? 여자로 인하여서.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를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에 후궁이 700명이요. 세상에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에게 힘을 쏟는 솔로몬이지요.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더라.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다윗 왕의 사건도 알았을 거예요. 솔로몬의 사건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여자에게 쏟지 말아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왕이 되었습니다만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힘을 쏟음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 신하가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자로 말미암는 참담한 모습이에요. 그래 느무엘 왕 어머니가 여자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그거입니다. 두 번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3절 하반절이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이 세를 과시하거나 왕의 탐욕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전쟁은 적군들 뿐만이 아니라 아군들도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끌려가서 죽기도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죽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이 죽었을 때에 그 군인들의 가족의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참극입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푸틴, 저는 저주를 합니다. 4절에 세 번째, 술을 금하라. 첫째는 여자에게 힘을 주지 말아라. 두 번째,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라. 세 번째, 술을 금해라. 4절이죠. 능외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렇죠? 틀림없는 말입니다.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이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 교통사고 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많이 상해하지 않아요? 정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되지 왜 운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냐고요. 왕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지도자들은 술을 금해야 합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금해야 돼요. 더 얽히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기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아라 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과 사귀도 31절 포도주는 부주도 말지어다. 그렇게 솔로몬도 말했습니다만 솔로몬은 여자로 말미암아서 말년에 큰 죄악을 저지른 것. 네 번째, 공의로운 재판을 훈계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 8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그릇된 재판을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재판관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릇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왕은 재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법관들 재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 왕이 된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훈계를 했습니다. 세 번째, 현숙한 아내에 관한 훈계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쭉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현숙한 여인이란 어진 여인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의 행복을 이룹니다. 현숙한 아내는 첫째, 현모 양처입니다. 이 현모 양처라는 말은 자식들에게 인자하고 어진 어머니예요. 남편에게는 착한 좋은 아내입니다. 이 현모양처예요.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양처 아닙니까? 또 21절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또 하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며 이 남편의 그 출세는 아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점 있는 거예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을 존경하고 옷을 하고 그 다음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현모 아들들 딸들입니다.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겁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게 현모양처예요. 자녀들에게 감사,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 칭찬을 듣는. 참 그 소리를 듣는 아내나 어머니가 즐겁지 않겠어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대가 최고다. 이게 현모양처입니다. 현모양처는 두 번째, 살림을 잘하는 여자입니다. 13절에 보세요.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벗은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와 같이 살림을 빈틈없이 잘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할 준비를 하고 식단을 준비하고 하인들을 또 일을 시키고 이 모든 것이 현숙한 아내가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애를 베푸는 여인입니다. 20절 볼까요? 그는 곤고한 자죠.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뭐 달라고 뭐 내민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바로 이겁니다. 곤고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그들을 돕는 거예요. 도울 뿐만 아니라 입으로 지혜를 베풀어서 인애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숙한 아내는 현모 양처요 집안일을 살림을 잘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인애를 베푸는 자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30절 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것을 보고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신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정말 복된 자입니다. 정말 훌륭한 자예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 아내들 중에서 현숙한 여인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사임당이 있죠. 또 모니카, 불신자 남편을 정성으로 섬겨서 변화시키고 방탕한 아들 오거스트를 성자로 만들지요. 모니카는 룻, 나오미와 룻, 정말 현숙한 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도 다 잃고 며느리 세 가구가 남았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 사랑해서 너희 집으로들 다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다 돌아가거라, 다 돌아가. 아닙니다. 두 며느리들이 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정말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입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 현숙한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요. 지난번에 기생 나합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룻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할머니 룻이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찾아 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느무엘 왕의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로서 아들 왕에게
이러한 훈계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훈계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